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무천년과 후천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 제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책들을 통해서 나온 그런 내용들 중에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추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는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에 대해서 이제 다른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그 비판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세대주의에 대해서 세대주의의 천년왕국론의 문제점, 뭐 각 학파의 장점은 일단은 제가 안 하고요, 문제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세대주의 전천년의 종말론은 무천년도 그렇고 전천년도 그렇고 다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대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의 다른 학파에 있는 분들도 다 위험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대주의에 대한 비판은 사실 신중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신중해야 돼요. 왜 신중해야 되냐면 세대주의가 첫 번째 나온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단계 두 번의 점프가 되는 그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나온 세대주의의 그 사상에 한 번, 두 번을 점프를 하면서 위험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많이 고쳤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말 우리가 조금은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클래시컬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고전적 세대주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9세기 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존 넬슨 다비가 1800년도 출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9세기 후반이니까 1800한 5, 60년 정도 아마 그때쯤 중반 이후에 이제 넬슨 다비가 이제 세대주의라고 하는 종말론을 사실은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 인물이 고전적 세대주의의 인물이 누구냐면 세대주의하고 그 C.I. 스코필드라고 미국의, 이 사람은 원래 신학자는 아닙니다. 이 신학자는 아닌데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라고 스코필드 주석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당시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톰슨 주석 성경 옛날에 나온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라고 하는 주석 성경을 만들어서 거기 완전히 세대주의에 대한 신학으로 성경을 이렇게 전부 다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톰슨이 세대주의예요? 예, 아니요. 톰슨 말고요. 스코필드라고 미국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것 때문에 미국이 그야말로 세대주의가 순식간에 잠식이 돼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뭐 루이스 스페리 차퍼라든가 뭐 이러한 고전의 세대주의자들이 좀 있는데, 이 고전적 세대주의가 첫 번째 나온 세대주의거든요. 이 첫 번째 나온 세대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교회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교회를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건 이스라엘이야. 구약이 이스라엘이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걸 가지고 이원론이라 그래요. 절대적으로 교회, 이스라엘을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가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환란 전 휴거예요. 자, 우리가 한일회를 갖다가 우리는 이제 이렇게 환란의 기간으로 보는데, 역사적 전천년은 요 후반부 있잖아요, 후반부. 요 후반부를 우리는 대환란으로 보는 거예요. 전반부도 환란의 시작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대환란으로 안 봅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그러니까 이제 무천년주의자들 중에서 전천년을 비판할 때 너네는 맨날 7년 대환란을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7년 환란이 시작이 될 때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이 사상이 전천년도 그렇고 무천년도 그렇고 이거는 성경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휴거라고 하는 개념이, 휴거만 얘기를 했으면 뭐 그런 대로 괜찮겠다 싶은데, 휴거가 뭐냐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그래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규 목사님도 그렇게.
네, 그럼요. 이게 이제 세대주의자들이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이거는 비가시적인 재림, 그러니까 시크릿이라 그러죠. 은밀하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공중에 재림하는데,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교회 성도들 있잖아요. 성도들.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면 그 환란을 누가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환란 되기 전에, 환란 전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서 뭐 하느냐? 이 땅에서는 7년이라고 하는 한일의 대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공중으로 올라간 성도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 7년 혼인잔치. 이게 세대주의가 말하는 그들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어때요? 그냥 성경 생각하지 않고 딱 보면은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환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환란 전에 그들을 끌어올리신다. 뭐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도 바라는 사항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어떤 인간의 생각들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 주장이 있느냐. 사모님 문 닫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이 내용이 있느냐. 여러분이 그걸 봐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볼 때에 그럴듯하고 아무리 좋아도 성경에 없으면 뭐예요? 아니죠. 그럼요. 성경에 없는 것 말하면 그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거를 하나 고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위험한 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고전적 세대주의 있잖아요. 고전적 세대주의. 이 고전적 세대주의는 결론은 뭐냐면 이 환란 전 휴거,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가 돼서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럴듯하지만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고전적 세대주의는요, 문자적 해석, 극단적 문자적 해석입니다. 뭐든지 문자로만 해석해요.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것도 문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세대주의는 제가 세 단계라고 말을 했어요. 세 단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대주의는 첫 번째가 고전적 세대주의예요. 이게 클래식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에요. CD라고 뭐 앞자만 제가 쓸게요. 네. 고전적 세대주의예요. 그러나서 이제 문자적으로 성경을 다 해석을 하다 보니까 상징의 해석은 전혀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서 뭐 종말론 시나리오, 뭐 휴거, 7년 대환란, 뭐 재림 천년하고 쭉 해서 풀어가는 게 고전적 세대주의고, 요게 이제가 여러분들 그 19세기 후반이라 그랬죠. 중후반이라 그랬죠. 그렇죠? 다음에 이제 수정 세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수정 세대주의. 요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수정된 세대주의라는 말이에요. Revised Dispensationary, RD라 그래요. 요게 Revised는요. 요게 뭐냐면 수정된 세대주의는요, 1950년에서 1970년대에 일어난 거예요. 1950년도에서 70년도, 1950년에서 1970년도 요 사이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요, 신학자가 존 월부드예요. 왈브루드라고도 하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대주의 신학자. 월부드라고도 하고 왈브루드라고도 해요. 존 왈브루드도 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신학자가 누구냐면 찰스 라이리예요. 신약을 쓴 찰스 라이리. 그러니까 세대주의 신학교에서는 찰스 라이리에 대한 이 공부를 많이 가르칩니다. 찰스 라이리가 바로 수정된 세대주의인데, 그럼 왜 수정 세대주의라고 하는, 리바이스라고 하는 이거를 붙였느냐. 말 그대로 고전적 세대주의에서 고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물려받은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아까 교회와 이스라엘을 고전적 세대주의는 그대로 딱 본다 그랬죠. 그죠? 요 수정된 세대주의는 뭐냐면 교회와 이스라엘의 구분을 하기는 하되 약간 느슨하게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로도 될 수가 있다. 약간 열어놓은 거, 약간 확 열어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처음에 고전적 세대주의와 진보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교회와 이스라엘 모두가 포함하는 보편적 왕국으로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고전적 세대주의는 뭐냐면 7년 환란은 유대인들만 당한다. 유대인들만 7년 대환란을 당하고 교회는 공중 혼인잔치에서 안 당하잖아요. 그렇지, 올라갔으니까 안 당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이 수정세대주의는 천년왕국에서 요거는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를 통치할 때,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조금 우리랑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 모두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천년왕국을 들어가면 사실 세대주의와 우리 역사적 천천년이 내용이 다른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들이 이제 주인공이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주인공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은 이제 부활했으니까 왕권자로 다스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 통치를 교회와 이스라엘 모두가 포함하는 보편적 왕국으로 약간 확장해서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교회 시대와 청년 왕국을 고전적 세대주의는 딱 구분했잖아요. 그죠? 구분을 했는데 여기는 조금 더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고지식하다면 수정세대주의는 거기서 조금 나아졌다라는 거, 조금 완화가 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성경 해석이 고전적 세대주의는 100% 문자죠. 전적 문자지요. 여기서는 상징적인 해석을 조금 합니다. 조금.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완화가 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점진적 세대주의예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세대주의를 비판할 때 이런 건 좀 알고 해야 되거든요. 점진적 세대주의, 프로그레시브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점진적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크레이그 블레이징하고 데럴 부크하고 로버트 소시라고 하는 이러한 유명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세대주의를 공부한 분들은 이런 책들 다 공부를 했을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점진적 세대주의는요, 여러분, 점진적 세대주의는 처음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수정하고도 차이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조금 더 완화된 거예요. 조금 더 완화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 원래 세대주의자들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미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초림으로 다윗의 언약적 왕국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다. 이게 뭐냐면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시대 교회로 어느 정도 대체가 됐다라고 하는, 이게 수정세대주의보다는 조금 더 이거를 폭을 넓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진적 세대주의는요, 교회와 이스라엘도 이제 수정세대주의보다는 훨씬 더 연속성을 많이 둬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이스라엘이 신약시대의 교회다, 막 이렇게 아니더라고 딱 갈린 게 아니라 그냥 인정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쭉 보면은 결국은 이 점진적 세대주의는요, 학자들의 글에 의하면 역사적 전천년하고 많이 비슷하대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고전적 세대주의가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대주의를 비판할 때 이거를 비판하느냐, 이거를 사실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싸잡아가지고 세대주의는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기가 곤란한 게, 점진적 세대주의는 거의 역사적 전천년하고 비슷하다고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우리가 분명하게 잘 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제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전적 세대주의는 철저하게 딱 갈라요. 이스라엘,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인침을 받을 때 이스라엘 12지파 나오죠. 그죠? 그거는 신약시대가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로 그렇게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정세대주의하고 점진적 세대주의자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된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이 문자와 상징을 해석하듯 이쪽으로 많이 왔고, 본문의 해석법도 고전 세대주의는 문자로만 했죠. 뭐 점진적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상징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과 비슷하다고 이런 말이 나와요. 환란전 휴거도 세대주의 특징이라고 하면 환란전의 휴거잖아요. 요것도 고전 세대주의는 딱 못을 박았지만 여기 점진적까지 내려오면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 예, 요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여러분 완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주의를 비판할 때는 사실 신중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됩니다. 저도 솔직한 얘기로 뭐 세대주의 깊이 연구하진 않았거든요. 세대주의 깊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저도 조금 뜨끔할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현재 세대주의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이러한 사상들을 자기네들이 약속을 하고 여기 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직도 세대주의자들 중에도 이것도 모르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변화된 세대주의까지 내려왔다면, 여기서 지금 뭐냐면요, 여러분, 점진적 세대주의는요, 점진적 세대주의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1980년에서 90년대거든요? 가장 뭐 최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점진적 세대주의까지 오면은 거기 위험한 것들을 많이 걸러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대주의를 비판할 때는 이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쪽은 비판하면 괜찮은데, 그죠? 여기는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자, 이제 세대주의에 대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세대주의에 대한 단점. 지난달에 제가 제 책을 가지고 세대주의 전천년의 잘못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했어요. 그죠? 그때 보면 제 책 50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보면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일해를 똑같이 얘기하고 전산년 후산년만 얘기하고 1260일을 얘기를 해도 비슷한 것 같아도 역사적 전천년과 다른 게 꽤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요거를 잘 여러분 구분해야 되는데, 제 책에는 제가 8가지가 돼 있어요. 50에서 53페이지가 세대주의 전천년의 잘못된 부분을 제가 8가지로 했는데, 제가 지난달 강의할 때 11가지 3개 더 추가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제 책의 855페이지에서 857, 그것도 지난달에 봤습니다.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는 같지 않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제 책에는 8명의 학자를 제가 논문식으로 제가 관주로 집어넣었거든요. 외국 학자들이 5명이에요. 조지 레드, 안토니 후크마, 로레인 베트너, 가나베, 에버렛 카퍼라고 하는 5명의 외국의 신학자들이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은 다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같지 않아요,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 신학자가 박형용 박사님, 박윤선 박사님, 한정건 박사님이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은 다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년을 우리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지식이 없으면 분별을 사실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이제 요즘에 점진적 세대주의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구분 안 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이 이걸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대체신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대체신학. 되게 중요한 의미인데, 대체신학은 뭐냐면 대체했다는, 말 그대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뭘 대체해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약 시대의 교회로 대체했다, 그런 뜻이에요. 거의 이 말이 맞아요. 대체신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의 교회로 그렇게 대체를 해가지고 성취가 되고 완성된 걸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신학이 다 옳은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동족의 구원에 대해서
양심에 큰 고통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서 말한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는 말 그대로 육신의 혈통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네. 그렇죠. 이걸 대체 신학으로 한다면 그냥 바울이 이스라엘은 그냥 교회거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대체 신학에서 육적 이스라엘. 그렇죠. 육적 이스라엘. 왜냐하면 자기의 그 조상들,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 그건 육체적인 자기 혈통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교회의 대체가 아닙니다. 구약시대의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서는 말하는 그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고 민족적인 육적인 이스라엘이다.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요 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교회를 전부 다 대체됐어요. 다 이렇게. 예,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대체 신학하면 그냥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막 심지어는 세대주의 입장에서 대체 신학을 이단이라 그래요. 이단. 아,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란 전 휴거의 교리 있잖아요. 교회가 지금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아, 정말 그건 좀 코미디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세례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잖아요. 그 요한에게 올라오라고 한 거지 교회를 올라오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은 그 4장 1절의 말씀을 교회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요한이 휴거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자기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절대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다음에 세대주의 신학의 여러분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참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천년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달에도 말했지만 제사를 지내잖아요. 피제사. 천년왕국에서 그게 회복이 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짐승의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기 위한 그림자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제사 제도는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폐기됐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율법 폐기론자들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내가 폐하러 왔습니까? 완성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용어를 쓰셔야 돼요. 율법 폐기주의자들은 마치 구약시대는 율법시대,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은혜시대, 복음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구약의 율법이 다 폐기됐다. 이단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완성시킨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피제사를 우리가 왜 안 드리느냐?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대주의는 뜬금없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피제사를 드린다. 짐승제사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여러분 그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예요? 누가 지금 천년왕국을 다스려요?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드러나신 분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 이제 세상이 정리가 되고 천년왕국에 왔는데 짐승 제사를 왜 지내요? 숙제의 제사의 의미가 그러니까 예수님 한 몸으로 영 단번에 다 끝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을 너무 잘못 보는 게 많아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정말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한 일해라고는 7년이잖아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7년 해석법은 세대주의 만든 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70일에 나오죠? 그럼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한 일에 해당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일에 7년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해석하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한 일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몇 년 뒤에 예수님 와요? 7년 뒤에. 그 예수님 재림을 알아맞히는 거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오는 날은 누구만 알아요? 천사도 모르고 자신도 몰라요. 아버지만 한다 그랬죠. 그럼 이건 뭐예요? 7년 뒤에 온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 뭐죠? 시한부?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맞추는 게 시한부 종말론자잖아요. 몇 년도에 오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하고 사이비 이단 종말론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상에 발을 디디고 일었은 줄 아세요? 세대주의입니다. 고전적 세대주의. 이걸 극단적 세대주의라 그래요. 그만큼 고전적 세대주의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걸 되게 많이 잘못된 그 체계를 그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요, 거의다가 뭐냐면은, 이러한, 이게 이제 사건의 해석을 할 때 미래적 해석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난. 이걸 전부 다 이단과 사이비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걸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잘못하잖아요, 한일에 이거. 그럼 이단하고 사이비하고 우리하고 별다를 바 없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자, 한일회가 시작이 될 때 제 도표를 보면은 10가지 정도의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죠. 그죠? 네? 자, 10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한일회가 시작됐으니까 7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잖아요. 이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과연 한일회가 시작이 될 때 모든 사람들이 한일의 시작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못 알아요. 봐봐요. 적그리스도 왔어요. 두중인들 사역해요. 그 사람들이 와 이제 한일회가 시작됐네. 7년 뒤에 오겠네. 아니라니까요. 이거는요 진짜 특별한 사람들 외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뭐 특별해가지고 안다, 이것도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의 해석법을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시한부 종말론으로 여러분 우리가 몰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일회에 대한 여러분 그 설교를 하고 한일회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드린 말씀을 꼭 명심해 두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죠. 젤렌스키를 보고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왜? 젤렌스키는 유대계 사람이라 그래요. 왜? 그러니까 그 사건을 보고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거예요. 당장 그 말 나오잖아요. 젤렌스키가 적그리스도 아니냐? 그럼 적그리스도 나타났으면 몇 년 남았어요? 7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미래적 해석은 제가 독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칩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우리 한일의 해석법은. 정말 이거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이 막 일어나고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 사건은 뭐 첫째인, 둘째인, 뭐 둘째 나팔, 뭐 첫째 대접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들 진짜들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뭐 일곱 나팔 막 일곱 대접해가지고 뭐 사회적으로 무슨 좀 이상한 일이 하나 뻥 터지고 나면야 그거 가지고들 난리죠. 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 안 하면 이단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한일의 해석법은 여러분들이 정말 상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7년이라고 하는 이 제한적인 시간을 막 지나치게 막 강조하고 막 하다 보면 결론은 시한부 종말론자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종말론이 왜 위험하냐? 개혁신학과의 동떨어진 성경 해석을 되게 많이 했어요. 환란전 휴거라던가 뭐 이런 것들 성경이 없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성경을 깊이 있게 못 본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뭘 우리가 여러분 느끼냐면은 성경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신학적 입장으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신학적 입장이 잘못된 사람들은 그야말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읽고 그냥 막 소설 쓰듯이 여러분에게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신학을 만든 존 넬슨 다비는 신학을 했어도 개혁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간 이 존 넬슨 다비는 신비적인 요소도 있다 그래요. 뭐 기도하다가 뭐 환상을 보고 뭐 어떤 조그만 애가 뭐 어린애가 예언을 하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예,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개혁신학이 건전한 개혁신학이 아닌 그릇된 신비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믹서를 해가지고 신학이라고 하는 여러분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의 고전적 세대주의가 나올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당히 놀지탄의 대상이 많이 된 거예요. 뭐 천년왕국, 도적인, 대환란, 적그리스도, 뭐 거짓선지자, 음녀,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 뭐 첫째긴, 흰말 탄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어떤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볼 때 신학적 입장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 신학 같은 그러한 건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성경 해석을 가볍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세대주의가 이런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들을 사실 여러분 일으킨 겁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세대주의는 극단적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여러분 지금 변화가 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세대주의는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데서 멈춘 게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까지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 문화, 정치까지 이게요 발을 여러분 디딘 거예요. 이게 발을 디뎌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기독교 우파와 어떤 이런 미국의 기독교 우파들이 있다 그래요. 거의 다 대부분이 세대주의 신앙이래요. 세대주의 신앙. 세대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는 극좌파만 얘기를 하잖아요. 극우파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요건 좀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해봐서 그런데 극좌도 문제고 극우도 문제죠. 그죠? 극좌도 문제고 극우도 문제.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극우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놓고 무조건 자기들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극우라고 하는 건 그거 틀린 거예요. 민주당하고 다르다고 다 극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민주당이라고 하는 극좌파에서 만들어낸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거기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마세요. 그건 되게 중요합니다.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패스하고요. 어쨌든 이 세대주의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 자체가 이렇게 정치까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렇게 극우파들 가운데에 무슨 종말론 사상을 제가 몰라서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의 극단적인 종말론에 여러분 빠지게 되면은 현실의 삶을 등한시해요. 맨날 미래만 얘기를 하니까. 맨날 미래만 얘기를 하니까 현재 삶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미래만 중요해. 그리고 이 사람들의 믿음은요, 거기다가 미신적인 믿음에 빠집니다. 말씀된 믿음이 아니에요. 미신적인 믿음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여러분 어떤 신학에서 나온 신앙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많은 오해를 받습니다. 세대주의자들 때문에. 왜냐하면 거의 비슷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어떤 건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 세대주의는
무천년이나 전천년에게 항상 비판의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무천년 중에서도 전천년과 세대주의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대주의를 비판하면서 전천년까지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가나베 교수가 지난달에 제 책에도 해놨지만 말씀한 것 중에 너무 명언을 말해놨어요. 가나베 교수가 말한 명언이 뭔 줄 아세요? 모든 세대주의자들이 전천년주의자가 될 수는 있어도, 잘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모든 세대주의자들이 전천년주의자들이 될 수는 있어도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말이 뭐냐면 모든 전천년주의자들은 결코 세대주의가 될 수 없다. 명언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전천년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왜? 전천년주의자가 가르친 데 와서 자기 잘못된 거 회개하고 고치면 전천년주의자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전천년주의자들은 절대로 세대주의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나베 교수가 한 말이에요. 제가 지금 첫째 시간에는 무천년과 후천년주의자들의 천년왕국론 하나만 내가 주제를 선택한 거예요. 천년왕국론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 문제점을 제가 첫째 시간에 무천년, 후천년을 한 시간 했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역사적 전천년의 천년왕국론 문제점을 한 시간 했고, 이번 시간은 제가 세대주의로 한 30분 조금 한 40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천년왕국론은 제가 일단락을 칠게요. 하려고 그러면 너무 많아요. 간단하게 여기서 하고, 제가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번 달 말고 2달 전에 요한계시록 20장을 들어갔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들어가면서 서론적으로 제가 6월 달에 서론적으로 기독교 종말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20장의 개요를 10가지 사건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지난 달에 천년왕국에 대한 서론적인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 시간도 서론적인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는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시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마치는 시간까지 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다들 나름대로 저마다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학이 있잖아요. 그죠?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크게 말하면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 두 가지 사상이에요. 그죠? 역사적 전천년에서 세대주의가 분화가 되고 무천년에서 후천년이 분화가 됐어요. 만약에 4개 학파로 쫙 펼치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환란전의 휴거가 있다 그러잖아요. 세대주의자는.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 천년왕국부터 제가 짚고 들어갈게요.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현재 천년왕국이라 그랬죠.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없다 그랬죠. 만약에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없으면 누가 맞는 거예요? 무천년이 맞아요. 그 무천년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역사적 전천년은 어떻게 믿었죠? 예수님 재림하면 뭐가 있다? 천년왕국이 있다 그랬죠. 근데 천년왕국이 없어졌어.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역사적 전천년은 어떻게 될까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요만큼도 손해보질 않아요. 오히려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이 없어도 상만 받아요. 상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무천년이고 전천년이고를 떠나서 신약 성경의 교훈을 보면 말세에 어떻게 살라 그랬어요? 늘 깨어서, 그죠? 기도하면서 정신 차리고 죄를 미워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라 그랬죠, 그죠? 그럼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예수님 재림 오면 상이 주어지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어 온다 그랬잖아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러면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정말 신부단장을 하도록 역사적 전천년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역사적 전천년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미래적인 해석을 하잖아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환란이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지막 때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환란을 기억하고 대환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정신 차리면서 신앙생활하라고 하신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에서 천년왕국이 없어도 역사적 전천년은 1도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천년왕국 안 거치고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천년왕국 얘기를 하니까 뭐 마치 천년왕국이 막 천국처럼, 천국과 마치 같고, 뭐 어떤 사람은 막 천국보다 더 좋은 것처럼 천년왕국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웃긴 사람이에요. 천년왕국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아이, 환경도 모든 게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을 지나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제발 좀 빠지지 마세요. 아이고 참말로. 천년왕국은 천년밖에 못 사는 나라인데 천국은 영원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은 1도 손해가 없어요. 자, 다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법적으로 역사적 전천년이 말한 대로 천년왕국이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없다고 한 무천년, 후천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도 손해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무천년주의자들처럼 천년왕국이 없어. 우리 역사적 전천년 괜찮아요. 손해복 하나도 없고 뭐 열심히 신앙생활 상 받아. 반대로 천년왕국이 있어요. 무천년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이단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천년왕국이 맞고 틀리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게 구원의 문제예요. 지금 천년왕국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꼭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천년과 후천년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해가 시작이 됐어요. 전반부는 환란이 시작이 돼서 점진적으로 환란이 있으면서 후반부가 대환란이라고 그랬죠. 그죠? 후반부가 대환란에,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 우리 전천년을 보면 적그리스도가 시작될 때 등장하지만 이 후 3년 반 42달은 계시록 13장을 보면 특별한 기간이에요. 짐승의 통치거든요. 적그리스도. 이때 완전한 대환란이 일어나서 예비처에 들어가지 못한 구원받은 자들이 대환란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니에요. 그 무천년주의자들은 이런 걸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이걸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6절을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계시록 12장 6절이 뭐가 나오냐면 예비천대 되게 중요합니다. 계시록 12장 6절을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뭐 한 곳이 있더라?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랬죠. 그죠? 요 예비하신 곳이 예비처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후 3년 대환란에 머리털 하나 상치 않으려면 예비처를 들어가면 절대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비처라고 하는 말은 제 책의 12장 6절의 주석을 보시면 예비하신 곳이 뭐냐면 헬라어로 헤토이마조 토포스라고 하는 두 단어예요. 헤토이마조
토포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는 헥토이마조. 네. 강기식이에요. 헥토이마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준비하다, 예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토포스예요. 토포스. 토포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장소거든요. 뭐 우리말로 플레이스, 곧 이러죠. 그러니까 예비하신 뭐가 있더라? 곳이 있더라 그랬잖아요. 요것이 예비처란 말이에요. 예비처.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토포스,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월터바우의 사전에 보면은 이 토포스라고 하는 장소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 책에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본래 주변 공간으로부터 구별이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구별이 돼. 그 어떤 부분의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토포스라고 하는 공간은 안전한 장소다.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토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신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후삼년반 대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짐승의 세력들이 죽이잖아요.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예수의 증인과 성도들의 피에 어떻게 해요? 취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수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예비처에 있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어요. 왜? 이들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비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의 공간인데 사람들이 있는 거하고 특별히 구분된 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전 장소잖아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준비된 거.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뭐예요? 구원파가 말한 그 뭡니까? 구원파들이 만들어 놓은 예비처 있잖아요. 금수원. 아니. 금수원인가요? 구원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있잖아요. 경기도인가 어디에 자기네들 그 있잖아요. 구원파. 그거 있어요? 그걸 자기들 예비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당과 사이비들요. 예수님 데리고 갔다고 이제 막 대환란이 오니까 지금 교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우리 예비처를 만들어야 된다. 왜? 적그리스도가 오면 대환란 시작이 되면 이제 손에다가 666 표를 찍고 그다음에 경제 생활도 못하게 하니까 그때는 우리가 표 안 받으면 지옥 가니까 우리끼리 산에 깊숙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대환란을 이겨내야 된다. 그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바보 같은 성도들이 여기 넘어가 가지고 집 팔아서 헌금들 하죠. 신옥주 알죠? 신옥주. 거기 예비처가 어디라 그랬어요? 피지. 그렇게 사기치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들, 전부 종말론자들이. 12장 이거 다 하나님 예배에서 예비처 해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예비처를 만들어서 적그리스도의 그 핍박을 피한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말도 안 돼. 무식해도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사기쳐가지고. 금수원 맞아요? 금수원 맞죠? 유병원. 해가지고 그 한보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전부 다 종말론에서 나와요. 종말론. 그러나 사람들이 사기쳐가지고 두려움과 공포를 줘가지고 이제 밖에 있으면 안 된다. 집 팔아가지고 다 들어와라. 박태선이 신앙촌 그런 거예요. 문제선도 통일구 여주 다 그거예요. 그럼요. 이단과 사이비들이 전부 다 쥐뿔도 모르고 성경에 있는 것들 단어 끄집어 가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사기쳐가지고 재산 갈취, 노동력 갈취, 그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넘어간 사람들이 불쌍한 거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예비처를요, 헥토이마조 토포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공간이에요, 공간. 이 세상에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이제 우리 교회 지난주 설교할 때 소돔성에 들어온 두 천사 있죠.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 노소, 늙고 젊은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로스한테 뭐라 그래요? 너네 집에 들어온 두 남자 이끌어내라. Why? 왜 이끌어내라 그래요? 뭐 하려고? 상관이 뭐예요, 상관? 히브리 상관이 야다예요, 야다. 야다는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아는 거는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미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부부간에 성관계한 거예요. 그게 야다예요. 그 소돔 성에 사람들이 애나 어린애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너네 집에 오늘 새로운 남자 둘 들었는데 끄집어내. 우리가 그를 성폭행할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게 상관이. 성폭행하겠다.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그거 리얼하게 말하지 말라고. 학문 성교예요. 남자가 남자 학문에다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이거 가르친다고요, 애들한테. 동성애. 유치원 때부터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당을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20년 전부터 차별금지법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 당을 지지해요? 믿는 사람들이? 정신 나가다 한참 나갔지. 회개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려는 일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면 끔찍한 일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저처럼 설교하면 벌금 내고 감옥 가요. 그 법을 추구하려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인데 그 사람들 지지해요, 진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양심을 손을 얹고. 아이고, 목사님은 국민의힘 그쪽이겠네. 그딴 얘기들 하지 마시라고요. 당을 떠나서 지금 그 당이 뭘 지금 추구하고 있느냐를 보시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 특히 목회자들이 그딴 것도 모르고 찍어줄 사람을 찍어주고 밀어줄 사람을 밀어줘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계속 민주당에서 올라올 때마다 교회들이 나가가지고 벌떼같이 데모한 거예요. 그래서 못된 거예요. 이번에 또 올라온 거예요, 또. 못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거기 사랑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 당을 볼 때 내 고향이고 내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면 그 회개해야 돼요. 그 당이 기독교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그걸 보시란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은 민주당이 20년 전부터 자료 다 나와 있어요. 20명 30명씩 그 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때마다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지금까지 막고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비초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곳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이끌어내라 그랬는데 두 천사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롯을 끄집어서 문에다 하고 문을 잠그고 천사들이 뭐 한 줄 아세요? 주변에 모인 사람들의 눈을 어떻게 해요? 어둡게 했어요. 이게 천사가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두 천사가 소돔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렸죠. 천사가 한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소돔이 그렇게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도시란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이번 주 저희 교회에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다 심판에 관계된 게 심판에. 천사가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겠어요. 그런 것들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종말론적인 여러분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뭘 먼저 여러분 알아야 되냐면,
대환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을 빨리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다니엘이 뭘 말했어요? 멸망에 가치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요때 이제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고 이 세상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다니엘서 몇 장을 인용을 한 것 같아요? 다니엘서 9장 27절 가보세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거기 보면 다니엘서 9장 27절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랬죠. 여기에서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맺잖아요. 아까 말한 이 한 일에 이 언약을 맺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그가 뭐라고요? 적그리스도예요. 그 일해에 뭐라고요? 절반에 해치예요. 해치. 절반에 해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그랬죠. 그죠?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제3성전을 쳐놓고 그들이 하나님께 구약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하고 상관없어요. 유대인들이 저기 눈꺼풀이 덮여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거 뭐 유대인들이 뭐 제3성전을 만들고 뭐 기독교랑 뭔 상관이 있어요. 기독교랑 아무런 상관이 없지. 불쌍한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 구약시대가 끝났는데. 그 다음에 말이 뭐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랬죠. 그죠? 요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이 쓴다는 말이에요. 깨달으는 말이에요. 이때가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종말적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왜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종말론을 가르치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신약시대 성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 재림을 만나라고 한 줄 아세요? 신부단장. 여러분 예수님 재림은요 성도들과의 혼인관계입니다. 혼인. 예수님은 신랑이고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잔치를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는 공중혼인잔치, 그건 성경 해석이 안 맞아요. 신부단장은 우리 신랑, 여러분 이제 남녀가 혼인을 약속했어요. 한 달 뒤에 이제 혼인을 해. 그 신부가 한 달 뒤면 그 남자랑 아내가 되는 거야. 그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신부가 있을까요? 아이고, 내가 한 달 지나면 이제 저 남자한테 속해야 되니까 한 달 동안에 부지런히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즐겨야 되겠다. 그런 신부가 있을까요? 없지요. 그죠? 에? 내가 저 남자를 한 달 뒤에 만나 결혼할 때까지 뭘 준비해야 돼? 자기 몸을 단장해야지요. 그게 신부 단장이에요. 에? 그러니까 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근신하여라 깨어라 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냐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재림 때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종말의 신앙은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 재림한다면 여러분 어때요? 아이고 예수님 나 지금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각방 쓰고 있고 아이고 나는 형제라고 싸워가지고 누구랑 싸워가지고 원수 맺고 있는데 오면은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예수님 이럴 것 같아요? 부끄러워가지고. 그치요?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지금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세요? 예수님 언제 재림해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도둑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종말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말은 오늘 밤에도 올 수 있고 내일도 올 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저요. 그럼 죄를 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꼬박꼬박 쌓아놓고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몰아가지고 회개하나요?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죄를 질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곧바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신앙이라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뭐 언제 예수님이 오느냐 맞춰가지고 뭐 내 맘대로 살다가 그 전날에 딱 깨어가지고 이게 아니고 아무도 모르니까 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보면 있거든요. 부끄러움이 없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지난달에 됐고, 그죠? 이번 달에 서론이에요, 서론. 이제 9월 달이 되면 이제 제 책에 20장 1절부터 주의적으로 들어갑니다. 천년왕국의 주제는 오늘 여러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대단히 중요한 주제예요. 정말로 중요한 주제예요,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러한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던가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거는 종말적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배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이게 뭔 말이에요? 이상한 구름이 보이면 어머 어떻게? 예수님 재림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늘. 그러면 늘 이렇게 사는 사람은 고범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지겠어요? 안 지겠어요? 안 져요. 네. 연약해서는 질 수 있어도,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냐면 재림의 신앙, 종말의 신앙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으면 롯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사는 안 그런 줄 아세요? 목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성도보다 더 악하게 사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목사가 말만 그냥 그럴싸하게 강대상에서 그냥 그럴싸하게 하고요. 목사가 성도보다 신앙이 없는 성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여러분 목사라고 다 믿음 좋은 줄 아세요? 천만에요. 성도들 중에 신실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수하고 네? 우리 목사님들 정말 그 회개할 거 잘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 서론적인 것은 이제 이번 시간까지 마치고 다음 달 9월 달에 제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를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